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말씀으로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5장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지난 1월 동안 담임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도 팔복의 말씀을 든 내용이 함께 있고, 또한 올해 표어이기도 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라, 이 말씀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완전하게 하겠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16절 말씀에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서 여러 가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또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또한 원수를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큰 세 계명을 너에게 준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계명을, 새로운 율법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에 보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사랑을 받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주변 사람들, 이웃 사랑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다른 사람을 사랑해라. 이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사람들이 알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5장 가운데 특별히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또 특히 내가 좀 보기 싫은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어떻게 주님께서 하라고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예수님은 너희는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첫 번째는 바로 형제와 자매를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이 말은 쉽지만 어려운 일이기도 합니다. 내 주위 사람을 미워하지 말라. 이 말 가운데는 내 형제 자매가 잘했든 못했든 다 미워하지 말고 품어주라는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인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에 보면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은 살인과 동격이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일견 사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살인과 다른 사람에게 나쁜 말을 해서 하는 것이 같을 수 있을까? 하지만 가만히 요즘 생각해 보면 인격살이라는 말이 있죠. 또 인터넷에 댓글을 통해서 굉장히 많이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죠.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새롭게 하시면서 이것이 동격이다. 너희는 이렇게 하지 말라. 형제와 자매를 결코 미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는 너무나 많은 삶 가운데 말로 실수하기도 하고 다른 사람을 미움의 말로 또 함부로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곧 그 사람을 살인하는 것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것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진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5장 가운데 예수님은 더 큰 요구를 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바로 원수를 사랑하라,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미워할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도 사실 쉽지 않고 순종하기 쉽지 않은데 심지어 원수까지도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43절과 44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요?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것, 심지어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것, 이것은 정말 우리에게 쉽지만은 않은 일들입니다. 사실 우리의 생각대로 또 우리의 의지로는 사실 이것은 감당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이렇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른 사람을 미워하지도 않고 심지어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순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어느 날 그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가 형제 자매를 좀 용서하려면, 죄를 범하면 몇 번을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7번만 용서하면 되겠습니까? 이게 질문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번씩 70번이라도 그를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7번씩 70번이면 몇 번일까요? 490번입니다.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것들. 사실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대로는 결코 할 수 없는 용서가 되겠습니다. 이 말은 곧 너희 힘으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베드로의 이 질문에 이어서 예수님이 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어떤 한 사람이 왕에게, 임금에게 빚을 졌는데 10,000달란트나 되는 어마어마한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것을 갚을 여력이 전혀 없었던 것이죠. 임금은 너의 몸과 식구들 다 팔고 너의 가산을 다 팔아서 갚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거에 대해서 자기의 사정을 얘기하면서 간절히 비는 이 사람을 이 임금은 모든 빚을 탕감하여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탕감을 받고 나서 이 사람이 나가는 길에 자기에게 빚진 사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빚이 얼마냐면 100데나리온이라는 금액이었습니다. 1데나리온이 한 사람의 일당이 되어지니까 사실 막 아주 적지는 않은 금액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 대해서 자신의 탕감받은 것은 생각하지도 않고 이 사람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왕은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다시 이 사람을 불러서 옥에 가두고 이 사람을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이야기 가운데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바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정말로 이 10,000달란트 값어치가 되는 용서를 받은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하나님께 그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보면 작은 것들, 크고 작은 일들을 용서하지 않는다면 마치 이 임금의 마음처럼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사랑을 바로 흘려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기도문 가운데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이렇게 또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내가 너희를 용서하는 것 같이 너희들도 이렇게 행하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으로는 사실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 용서와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그것을 흘려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그냥 말로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스스로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십자가를 지시면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 지실 때에도 자신을 향해서 뺨을 때리고 침을 뱉는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게 하지 마옵소서. 주님께서는 몸소 행하시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 성경의 황금률의 법칙을 기억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황금률이라고 하는 법칙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너희 삶 가운데 모두가 적용할 수 있는 황금률의 법칙이 있다. 무엇이냐면 너가 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행해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용서받기 원하면 먼저 용서해 주라. 사랑받고자 싶으면 너희가 먼저 사랑해라. 그러면 반드시 너가 그렇게 받을 것이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입니다.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 정말 주님이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을 향해서 또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이 황금률의 법칙으로 내가 받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해 주시고 선한 말과 품어주는 인격과 또한 우리의 삶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것으로 나의 제자가 되는 것인지 세상 사람들이 알 것이다. 그 말씀하신 그 주님의 말씀처럼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을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때로는 미워하고 원수 맺고 다른 사람이 꼴 보기 싫은 모습들이 여러 명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 또한 용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사랑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실 우리 주님만을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